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만남이 없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이 광나루 신학교 다니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첫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연애하면서 아내를 리브가라고 그렇게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실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시골에서 평범한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인생에 닥쳐온 놀라운 사건들은 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온 천하를 뒤흔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의 출발점은 전부 예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한 바로 다음 말씀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몇몇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부터 빌립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의 인생을 바꾸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이 빌립의 고백,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진실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 만남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이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매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충만함으로 참 이 시대가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줍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따르기 위한 만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따르기 위한 만남입니다. 제자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첫마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쾌락을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지 잘못 따라가면 그 끝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따라가는 길이 좁을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첫마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줄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인격을,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가치관, 세계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예전에는 가까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위기를 겪게 될 때에 전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멀찍이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전에는 정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던 베드로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추락을 합니까? 정말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계집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참 베드로의 인생에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전보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별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정말 어려운 온 세상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7절 4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비된 은혜의 만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비된 은혜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속 사람까지 보고 계셨다는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두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제자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예비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죠. 이 은혜를 깨달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위대한 부흥사 존 웨슬리는 바로 이런 진리를 선제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제의 은총. 그 어느 한 사람도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은혜 가운데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선제의 은총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선제의 은총을 바울 사도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이 본문을 다 찾으시고요. 거기에 우리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 전부 동그라미를 해서 옆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일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일을 택하셨고 때가 되어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신일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참 믿음이 신실한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국민적인 가요 만남,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참 복음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감격이 되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찬송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은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은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귀한 만남,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진 축복의 만남, 우리가 이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과 영광의 만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과 영광의 만남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바로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겸손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시골 마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갈릴리를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가 버리기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알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역사가 전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갈수록 더 큰 일을 보고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에 이르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꼽으면 항상 1, 2위는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링컨,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두 번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죠. 미국에 국경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1920년대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조지아주 출신 흑인 목사님이죠.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노예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런 끔찍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도 그의 인생 절망 가운데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에게 꿈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조지아주 정말 절망적인 인생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어서 욕심이 많았어요.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약탈자였어요.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어요. 실패했어요. 도망자였어요.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축복이 열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면 이런 야곱에게 임했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혼란하고 참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부터 새롭게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 만남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모든 신앙 출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만나고 믿고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다 지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듯이 참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만나고 믿고 따라오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라. 이 주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